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떤 구두쇠가 금덩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황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금덩어리를 항아리에 넣어서 땅에 묻어놓고 매일 밤 그 항아리를 열어서 금을 쳐다보는 것이 이 구두쇠의 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금덩이를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이 구두쇠가 너무나도 허탈해가지고 통곡을 했어요. 그때 이 이웃이 와서 이 얘기를 듣고서 구두쇠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그 돌을 금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시오. 금이 그 항아리 안에 있을 때도 당신은 어차피 그 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니 금이 들어있으나 돌이 들어있으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황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뭘 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을 삼을 수도 있지만은 그 황금의 가치라는 것은 그것을 사용할 때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저마다 그 카드를 사용하면은 어떤 카드들은 이제 마일리지가 쌓이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그 마일리지가 쌓이는지 이것을 꼼꼼하게 안 챙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가 쌓인 것을 아예 모르고 있거나 알고는 있었는데 깜빡하고 나면은 기한이 지나서 마일리지가 다 소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그런 황금, 그런 마일리지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그것을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지만, 소유하고 있지만 전혀 그 가치를 사용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 그냥 소멸해버리는 그런 아까운 것들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는 기도가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황금, 가지고 있으나 소멸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그런 마일리지 같은 것, 그게 기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본인은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 또 가족에게 기도해달라, 기도 많이 하라, 그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건 분명한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결과, 응답받는 거, 여기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황금을 사용하지 않는 구두쇠처럼,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해버리는 그런 소비자처럼, 그런 기도의 능력,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소멸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은 찬송이면서 동시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의 기도라는 것, 이 시인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의 본문도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특징이 뭐냐면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가 자음이 있는데 그 자음의 순서를 따라서 쓰여진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로 보니까 그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자, 1절은 우리 한글로 치면은 기역으로 시작하는 말로 단어로 시작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는, 3절은 디귿으로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시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내용이 반복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내용들이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어떤 이루어지는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또 마음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새롭게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 첫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죄송합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오늘 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그 주변의 원수들이 그를 공격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수들은 지금 이 다윗의 그 수치를 드러나게 하려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명예와 권세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들에게 빼앗긴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 염려거리, 그 문제들,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에게 빼앗겨 있는, 그 문제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우리 마음, 우리 시각, 우리 영혼, 그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에 여러분 나오셔서 이 귀한 발걸음 가운데 나오셨는데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돌아갈 때도 여전히 그 문제를 묵상하고 가시면 기도가 온전히 된 게 아닙니다. 문제들을 묵상하면서 왔지만 나갈 때는, 집에 갈 때는 하나님께 집중돼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가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어서 나는 기도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아, 나는 이번에 이 시간에 기도가 잘 안 됐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별말 안 한 것 같아도 하나님 하고 있으면, 앉아 있으면 그 시간이 여러분 기도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허비, 거룩한 낭비,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간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된 것이고 이 시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 기도의 시간으로 받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우러러 본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러러 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우러러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중하면서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이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주를 바라보는 자신은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이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또 대적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이게 되면은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어찌해야 될지 고민하게 돼요. 하지만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주는 말에는 거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다윗은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냥 단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대책, 묘책을 가르쳐 주십시오 정도가 아니고 주의 길, 주의 진리, 주의 도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하고 마땅한 그 길을, 그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이것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예요. 단지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좋은 기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진리로, 주의 도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길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는 좋은 결과를 달라고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신앙이란 건 뭐냐? 이것은 언약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와 진리를 알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언약 관계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나 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가 마음대로 정하고 내 마음대로 다니면서 내게 복 주시고 내게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만 말하는 것은 그것은 값싼 은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고난의 상황에서 그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는 특별히 고난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일을 도모하기 전에 그때 이미 주의 길을,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물어보는 것. 일을 벌려놓은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생긴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미리 평상시에 하나님께 주의 진리와 주의 도를,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나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믿음의 관계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거, 그 기도의 줄, 믿음의 파이프가 끊어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자전거에서 체인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동력 전달이 안 돼서 바퀴가 굴러가지 않겠죠. 자전거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하게 이어져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체인을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도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혀있는 죄가 있는지 돌아보며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것이 끼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을 기도해서 그것을 녹여 없애버리고 빼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모르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교제를 끊고 또 역사하심을 끊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런 회개 기도는 단회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회개 기도는 평상시에도 항상 필요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구약의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의인 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내가 의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구약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시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내가 한 일들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다윗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의인을 도우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의롭게 행동했던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지만 그러나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죄인 되었지만 나는 오늘도 또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가면 나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작은 죄의 모든 모양이라도 그래서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100을 주시고 싶어도 그런 죄에 가려서 50밖에 받지 못하고 20밖에 받지 못하고 10밖에 받지 못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젊을 때 지은 나의 죄와 허물이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그런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서 주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완전히 다 의로울 수가 없지만 그래서 나의 의로움만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란 게 어떤 것입니까? 건강은 다 요즘에 면역력 얘기하잖아요. 면역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면역 세포에서 나오는 것이고 면역 세포는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온몸을 혈관을 따라서 돌아야 몸에 있는 염증들을 이기고 염증들이 치료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가 치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역력만 좋으면 이 몸의 면역력이 우리의 모든 염증들도 이겨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이런 것도 이겨내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피가 탁해지거나 또 이 혈관에 혈전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탁해지면 면역세포가 능력을 발휘 못해서 돌아도 능력이 없는 것이고 혈전이 생겨버리면 막혀가지고 피가 제대로 돌지를 못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건강에 약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죄가 뭡니까? 죄는 영적인 혈전이에요. 피가 돌아야 되는데 거룩한 보혈이 우리 안을 돌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게 혈전인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돌아보고 죄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나갈 때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 또 마지막 기도는 20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자신을 원수들의 위협에서 구원해 달라고 내 민족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이것도 구원이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질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고 원수들에게서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이고 우리가 누명을 벗는 것도 구원이고 또 외세의 공격에서 나라 민족이 보호하심을 받는 것도 구원이고 다 구원이에요. 다윗은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이제 우리의 주요한 기도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거냐 하면 언약을 맺을 때 나는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또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위태롭고 종종 환난과 또 곤고의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일들을 다 비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으로 괴로워할 일이 아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져내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 기도 자리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자신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가족이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옆에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양심 없이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도와달라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속물적인 기도라고 기복적인 기도라고 그러면서 공격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는 악한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더 그렇고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못 가게 하는 거, 막는 거,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지만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황금을 사용하지 않고 돌멩이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 죄를 용서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내용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친밀함을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오히려 이 기도하는 것이 더 간절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것이 기도가 끊어지는 이유와 변명이 되지 않도록 주여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다 토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어떤 죄의 모양이라도 끊어버리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리기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가는 거, 이 시간 그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기쁨으로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고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영적인 관계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기억나신 대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훈련받고 있는 우리 피택자들과 새 구역장들 믿음으로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